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지요. 이 사순절은 이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 주일은 라에타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틴어지요. 이 라에타레는요,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왔습니다.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이사야 66장 10절로부터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계속 하고 있는 게 있죠. 그건 뭐냐면은 요시야의 개혁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다면은 그걸 계속해서 굳건하게 세워가고, 만약에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요시야 왕처럼 개혁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요시야 왕이 훌다 여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여선지자가 얘기를 했죠. 너는 요시야 왕, 너는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된다. 너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평안히 그 묘지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재앙을 받는데 내가 재앙을 안 받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그 말을 듣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요, 곧 기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과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이 유다 나라와 백성들이 재앙을 안 당하도록 해야 되겠다. 왕으로서 내가 이들이 재앙을 안 당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은 신앙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더 이상 심판받지 않습니다. 재앙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그럼 감사하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요시야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들도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겠죠. 나만 재앙에서 벗어났다고 할렐루야 하고 좋아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인류가 몇 억입니까? 80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80억. 80억 인구 중에서 전체 기독교가 몇 억입니까? 15억. 그러면 비그리스도인들이 몇 억입니까? 65억이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80억 중에서 15억이나 나를 믿는구나. 와, 이거면 충분하다. 65억은 뭐 지옥 가도 괜찮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비그리스도인들이 4배 이상이나 많아요. 그리스도인들보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실 거 아닙니까? 그들은 뭐 지옥 가도 괜찮아. 너희들 15억만 믿어도 돼.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65억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65억을 구원하려면은 우리 도시부터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또 우리 도시들 구원하고 그렇게 할 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요시야 왕은요, 이제 유다의 재앙이 임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니까 이걸 피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 사람들이 왜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산에서
직접 나타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섬겨야 되느냐 하면은 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린 겁니다.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딱 단절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가 오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너희가 나만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참 신이 아니냐? 왜 그런데 우상을 섬기냐? 그건 섬기지 못할 건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너희가 나를 버리고 언약을 깨고 우상을 섬기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얘기했어요, 벌써. 그런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다시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약을 다시 갱신해야 되는 겁니다. 언약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뭘 하느냐 하면은 이 언약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깨어져 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요시야 왕이 저 유대 전역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그 다음에 장로들, 이 사람들은 그 원로들 아닙니까? 원로들을 다 예루살렘에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도 남녀 할 것 없이 다 예루살렘에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앞에 다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국에서 유대 전역에서 백성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했겠죠, 그죠? 예. 그리고는 이 왕이 뭐 하도록 시키느냐 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읽어주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이 사람들이 재앙을 피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 아마 신명기의 말씀일 겁니다. 이거를 백성들에게 쫙 읽어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쫙 울려 퍼졌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왕이 이제 단 위에 서가지고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갱신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걸 갱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언약을 갱신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3절 보십시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다시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왕이. 백성들이여, 장로들이여,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러면은 백성들과 거기에 모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자,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거기에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고 팍 소리쳤겠죠. 그죠? 아, 여러분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
얼마나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몇십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은 그들이 아멘 하는 소리가 굉장했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뭐 합니까? 이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앙을 내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언약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 겁니까? 재앙을 피하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요시야 왕 때문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성경에 보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왜 재앙을 받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를 아름답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담 부부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마련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태양이 필요하니까 태양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달이 필요하니까 달을 만들어 주셨고요. 또 별들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별들도 탁탁탁탁 만들어 주시고요. 짐승들도 만들어 주시고, 식물도 갖가지 식물 다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습니까? 에덴 동산, 낙원이지 않습니까? 최고로 행복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아담 하와가 거기에 살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에덴의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걸 에덴 언약이라고. 아담과 최초로 맺은 언약을 에덴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언약을 맺습니까? 너희가 이 모든 나무의 과일들 너희들이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인정을 해달라는 겁니까? 아담 하와의 부모라는 걸 영적인 부모라는 걸 인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 에덴 동산이나 이 우주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내가 통치자다. 왜? 내가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통치자로 인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창조했느냐? 내가 창조했다? 내가 창조주라는 걸 인정해다오. 나는 누구냐? 너희는 인간이지만 나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나 이 아담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에덴 언약을 그냥 깨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통치자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 딱 제껴두고 에덴 언약을 깨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그 후손들은 영적인 하나의 공동체란 말이죠. 분리된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죠. 왜? 그 몸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그 에덴 언약을 깨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그 태어날 후손들까지도 영원히 재앙과 심판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가 쫙 갈라지니까요. 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을 합니까?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잖아요. 이 이스라엘 조상들 때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잖아요. 애굽으로 갔는데요. 요셉이 총리일 때는 너무 좋았는데 이제 요셉이 총리에서 물러나서 죽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되었습니까? 애굽인들이 이 이스라엘을 그냥 강제 노동을 시키고 말 안 들으면 그냥 두드려 패고 죽이고 엄청나게 억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 400년 동안 이렇게 산 겁니다. 400년 동안 여러분. 4일도 힘들 텐데 400년 가까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하나님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저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해요.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녁에 집으로 가면서 일하고 저녁으로 집으로 가면서 오늘 이 밤이 끝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애굽의 백성들을 쫙 뭐 하는 겁니까? 해방을 시키잖아요. 해방.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키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시내산에 모아가지고 뭐 합니까? 야,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켰지 않느냐? 내가 진짜 신이야. 너희는 이제 누구만 섬겨라? 나만 섬겨라. 언약을 맺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많은 민족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민족들 중에서 오직 너희를 선민으로 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게. 그리고는 언약을 쫙 맺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건너게 했습니다. 이런 신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쫙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쫙 나눠가지고 여기에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맺을 때는 항상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렇게 땅까지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자기들이 좀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싫어! 그리고는 뭘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물론 왕들 중에는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뭐 이런 왕들은요 개혁을 했어요.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을 했지만은 그러나 많은 왕들이 다 악하게 살아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재앙을 내려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이 맺은 언약을 깨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 시대가 지나갑니다. 이제 뭐가 옵니까? 신약 시대가 오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언약을 맺느냐 하면은 그 아들, 하나뿐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언약을 맺는 겁니다. 자, 에덴 언약을 맺었는데 인간이 파기해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의 산 언약을 맺었는데 파기해버렸죠.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성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언약을 맺는데요. 이게 뭡니까? 성만찬 아닙니까? 이 성만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미 떡을 먹었습니다.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새 언약을 맺는 겁니다. 누구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인류와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언약의 조건이 뭡니까?
언약의 조건이 바로 성자 예수의 생명이에요. 성자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면서 새 언약을 맺으니까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면 구원받게 되고,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는데요. 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몸을 찢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성만찬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요 잡혀가지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요걸 딱 하지 않습니까?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 찢는 몸, 이 빵은 뭐냐?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그 다음에 이 포도 그 뭡니까? 그 즙을 돌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바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예수님께서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언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갈보리 산의 십자가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갈보리 산에서 맺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맺어진 언약이다. 자, 에덴 동산에서 언약 맺지 않았습니까? 시내 산에서 언약 맺지 않았습니까? 신약에 오면 갈보리 산에서 맺는 겁니다. 갈보리 산에서 뭘 통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받고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누가 희생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가 이렇게 희생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갈보리 산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언약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언약이 있습니까?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언약을 지금 깨버렸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 갈보리 산의 십자가 언약을 다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예수 믿어야 구원받냐?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어.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 갈보리 산의 십자가 언약이 없는 겁니다. 우리 언약을 깨버린 겁니다. 만약에 언약을 깨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다시 언약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언약을 맺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맺을 때 한 거잖아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뭡니까? 내가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언약을 맺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 얻어가지고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계약서 쫙 있잖아요. 그죠? 계약서 쫙 있으면 첫 번째 쫙 하면 사인 쫙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계약을, 이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예수님이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는데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거 말이 안 된다. 뭐 이거 믿는다고 구원받냐?
이렇게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십계명을 통해서 돌판에 새겨주신 것도 거역하니까 재앙을 당하고 망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흘려주신 언약의 피를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거부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얼마나 큰 형벌을 받겠느냐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을 깨버리면은 이런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건 우리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지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그 언약이 깨져버리고 하나님과 더 이상 여러분들이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렸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걸 쫙 십자가를 통해서 이어주셨단 말이죠. 빨리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제 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하면은 성전을 청소하는 겁니다. 성전을 청소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거기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거기는 누구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겁니다. 우상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의 이전의 왕들은요, 언약을 딱 깨버리니까 하나님 안 섬기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뭘 세워둡니까?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우상을 막 세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이제 새롭게 했기 때문에 원래대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대로 만든다는 건 뭐예요? 성전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도록 하는 겁니다.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하면은요,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우상들을 제거하는데요, 어떻게 제거하느냐 하면은요, 우선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달과 별, 태양, 이런 것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의 도구들이 있잖아, 그죠? 제사의 도구들. 짐승을 잡아 죽이면은 그 짐승을 잡아 죽이는데 필요한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성전에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성전에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저 기드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기드론에 가가지고 그걸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태운 재를 어디다 갖다가 뿌려버리느냐 하면은 저 베델이라는 곳에 갖다 버리는데요. 왜 베델에 갖다 버리느냐 하면 이 베델은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서 시작했던 곳이에요. 거기 가서 버려버리는 것. 이건 뭐냐면 우상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산당에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잖아요. 이방 제사장. 이 제사장들이 문제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거 이런 거 없앤다고 해서 문제가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타락해 있으면 목회자가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산당에서 이방신을 제사하는 그 제사장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다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이런 우상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아세라상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도 그냥 다 저 기드론에 가가지고 태워 없애버리는 겁니다. 나무로 만든 거, 이런 거 다 돌로 만들었으면 다 깨버리고 다 박살 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어디에 뿌렸느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묘지에 뿌렸다고 했습니다. 묘지에. 왜 묘지에 뿌렸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죽음은 부정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체에 몸 닿으면 부정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무덤에 뿌렸다는 건 뭐냐 하면은 우상을 모독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모독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거까지 했죠, 그죠? 우상까지 제거했죠. 근데 또 하나가 또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남녀 창녀들이 성전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 남자 창녀들은 뭐 했느냐 하면은요,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성전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게 있었던 거예요. 여자 사제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신에게 예물을 드리잖아요. 드릴 때 뭐 했느냐 하면은 거기에 성전에 있는 남자 창녀들하고 음란한 성관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남자 창녀들 다 그냥 쫓아버리고 남자 창녀들이 거주했던 그것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진짜 더럽혀져 있는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청소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뭐를 피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게 된 거죠. 그죠? 언약을 새롭게 했으면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의 잔재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단 말이죠. 그 우상들은 다 쓸데없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이 성전에 누가 와서 거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와서 거하시죠. 그죠? 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요, 성부 안에 성자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잖아요. 성자 안에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님 안에 누가 다 있습니까? 성부, 성자가 다 있다. 내 안에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다는 거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 혼자 와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와 계시는 겁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가 함께 거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우상은 뭡니까? 우리가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봤지만 우상은요, 불에 태워도요, 아무런 반응도 못하는 존재예요. 가루로 막 빻았어요. 아무런 얘기도 못해요. 무덤에 뿌렸어요. 아이고, 나 너무 괴로워. 얘기도 못해요, 우상은. 왜? 우상은 원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말이죠. 그게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우상이 있을 수 있겠느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는 누구만 계셔야 되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만 계셔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대하는, 더 존중이 여기는 우상이 없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아무튼 더 높게 두른 게 다 우상인 겁니다. 그런 우상이 없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은 하나님, 나는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다 양보하겠는데 나는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는 게 우상인 겁니다, 여러분. 왜? 그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게 우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이건 안 돼요. 하나님도 이건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우상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위에 뭘 두고 있는 겁니까? 우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직 청소를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청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청소해야 되는 겁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왜? 그것들은 다 헛된 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청소를 해야 되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런데 거기에 뭘 가지고 있느냐? 보배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여기서 바울이 쓴 거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하지만은 우리 마음에 와 계신 성령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느냐?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복되게 되고 보배롭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누가 와 계시는 겁니까? 보배 대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내주하신다고 그래요. 계속 거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거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해야 된단 말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까? 성령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녁에 잠잘 때도, 잠자는 동안에도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이란 건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닌 겁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느냐, 저 길로 가야 되느냐,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은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이 길로 가라. 그러면 이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성령님이 내 삶을 꽉 채워져 가지고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님과 내가 날마다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령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지혜가 필요할 때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이걸 해야 되는데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뭡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해나가게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지혜도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은사를 주세요. 은사.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물론 사람마다 다 주는 건 아니에요. 각자에게 맞게 주시지만은 이런 은사를 주신단 말이죠. 사람이 줄 수 없는 걸 주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 나의 보혜사가 아닙니까? 보혜사라는 건 뭡니까? 헬퍼!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내 곁에서. 성령님, 내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은사가 필요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이제 우상을 다 제거해버렸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성령 충만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이 성령님께서 뭐가 되시는 겁니까?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배롭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와 계신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점점 친하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